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고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돕는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바다를 보면 민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민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있어요. 바다가 하염없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민물과 썰물이 바다를 움직이면서 생물과 고기들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어느 때입니까? 민물의 때입니까? 썰물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들어올 때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또한 때로는 은혜의 썰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은혜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민물의 때입니까? 썰물의 때입니까? 예, 썰물의 때가 지나가고 다시 밀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700명의 예배자들이, 300명의 충성된 일꾼들이, 120명의 기도 용사가, 70명의 재정의 청지기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맛을 봐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지성소에 있는 시은소를 말합니다.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도요 다 같지 않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도요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면 그의 얼굴 안에,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정말 그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은혜가 머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목사님, 저는 소극적이고 혈액형이 A이고 내성적이고 말을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담대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헌신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은혜를 따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이 렌즈로, 이 안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혈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역할과 직분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레위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라. 자,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 하나님 앞으로 지명을 받아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왜 대제사장이 중요하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는 일을 해요. 성전에서는 섬기지만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금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그리스도인으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의 자의식, 믿음의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자, 여기 보면은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한 시기도 중요하지만은 선택한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왜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을까요? 그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다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만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은혜도 인류의 역사도 교회도 다 미완성입니다.
이 세상에 완성된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온 인류의 소망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보세요.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성경의 문답으로 받아들이면 값싼 은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지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과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은혜를,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교대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때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고초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십자가의 대가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냐? 물론 다르겠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신양면으로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정말 아이에게 바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고 어른이 됐어도 그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면서 비하한다든지 그럼 부모 마음이 참 아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네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겠습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이루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초와 고난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적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자,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고 장성한 자가 나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 사역적인 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본문 말씀의 흐름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고초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마치 젖 먹는 아이처럼, 영적인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마치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마치 자기의 힘이나 공로와 의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경솔하게 가볍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다. 여러분은 젖 먹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보세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연단을 받아. 우리 연단을 싫어하죠.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아 선악간에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2022년도에도 고난이 많을 겁니다. 연단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배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임을 다시 한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매년 다리를 놔야 됩니다.
때마다 다리를 놔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다리를 놓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리가 도와지고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새해에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하거나 숨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 주여 바라옵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세우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붙잡고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